보면서 행복하셨죠? 네. 네, 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정말로 아이들인데 우리에게 예쁜 구석이 하나라도 있나요? 예쁜 구석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접촉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번 주 교과의 주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주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너무 사실 이 일주일 소재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 다룰 시간도 없고 그리고 사실 이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이 그의 인생의 여정이 오늘 함께 딱 한 절만 볼 거거든. 두 절. 한 절만 볼 건데 결국은 이 한 절의 경험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깊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살펴보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딱 한 절만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이 되시는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마치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교사가 되어주심으로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초청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아마 다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명령인데요.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땅으로 떠나도록 지시하시는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왔죠.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절에 아브라함의 복의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1절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라는 이 명령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명령이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을 가진, 이미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주어질 수 있었던 명령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명령이구나. 사실 명령이라고 지금은 부담이 되는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명령으로 여겼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속삭임. 초청이라는 말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어떤 아주 따뜻하고 깊은 메시지, 속삭임, 아버지의 그 마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사실 이론적으로 저보다도 더 잘 풀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한다면 그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든지 그냥 글자로 읽을 수 있지만 글자로만 남아있는다면 저에게 이 말씀은 사실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글자일 뿐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묵상하게 해주셨냐면 사실 이번 주 굉장히 바빴고 제가 또 아이가 생겨서 평소에도 체력이 별로였지만 그것보다 더 체력이 별로가 돼서 이제 여기서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막 되게 사실 녹초가 돼요. 그래서 아침 시간, 새벽 시간과 잠들기 전 시간에 이제 맑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깊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핑계지만은 이렇게 평소처럼 그렇게 충분히 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틈틈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새벽에 제가 요즘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변화가 또 생겨서 꼭 새벽에 깨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어쨌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는 무서워서 시간을 보면 너무 이 피곤이 눈으로 확인되어서 그게 두려워 시간도 확인을 안 했는데 그 새벽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은밀하게 저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누워서. 전 아주 편하게 누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말씀들을 누운 상태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께서 마음에 들려주시는 소리들을 들으며 울기도 했다가 또 웃기도 했다가 제가 하고 있는 건 누워서 눈 감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새벽 시간을 하루 그렇게 이 말씀을 아주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행복했을까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이제 좀 자고 싶은데 할 말 다 끝나셨으면 저 좀 재워주세요. 이런 막 투덜거림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제 좀 자고 싶은데 재워주세요. 이렇게 투덜거리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근데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면 재미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재밌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도 사실은 조금씩 그 이슬을 우리가 그 빗방울을 맞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더 깊게 성령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이 여정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끊임없이 임광은 집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동안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온 내용을 사실 오늘 또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12장,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연결시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닌 이유, 그 결론부터 우리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봐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13절의 말씀이 사실 12장,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의 목적지라고 생각이 됐어요. 결국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궁극적인 명령의 종착지는 뭐냐면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라는 이 말씀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이 막혔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아직은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 주어지는 이 약속이 약속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그곳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은 결국은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사랑의 초청이에요. 근데 그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14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1cm도 떨어질 수 없는 이 죄에서 이 끔찍하고 나밖에 알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말 이 처절한 품성, 예수님을 전혀 하나도 닮지 않은 이 품성,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우리의 이 흑암 속에 전혀 이 흑암이 일도 아주 작은 부분도 걷어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짙은 흑암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나의 이 끔찍한 품성이 정말 바뀌어져 가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마다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쪽 끝에서부터 127쪽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를 조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감화는 그 일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 보면 이 명령이 이 기별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 기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여기 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직업을 버리고 이제는 말씀 연구에 전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제는 밖에서 노동하던 시간을 조금 줄이고 말씀 연구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방에서 나가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노작을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있던 그 고향을 떠나 말씀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쉼터를 떠나서 오히려 가정에게 돌아가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기초적인 것, 내가 혼자 나 혼자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빛을 받았으니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시댁에 자주 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부부 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보기 싫은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꼭 이런 부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을 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흑암의 권세 중에 어느 부분이 잘려져 나가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행위를 나열하였지만 사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은 행위의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런 명령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 방금 읽은 부조와 선지자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거의 마지막에 읽은 부분인데요.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내가 꿈꿔왔던 대로 가고 싶은 이 모든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 부담되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일, 내 생각과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실은 너무 쉬워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행위의 개념이 아니, 하나님께서도 행동으로 하라는 사실 명령이 아닙니다. 본질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가 없는 이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 이 모든 것을 끊어내기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들어가면 왜 그분이 주시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겨지지 않냐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나에게 주는 건 좋은 거죠. 엄마가 나에게 나쁜 것을 줄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아이가 엄마를 믿는 것만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의 생각보다 일개 인간인 나의 생각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이기적으로 내가 하는 생각과 모든 계획과 방법의 결과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망치고 나 자신도 망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끔찍한 일들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조금씩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우리에게 그분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나의 이런 끔찍한 모습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그럼에도 진실한 사랑으로 안아주실 분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까 부조와 선지자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가마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빛을 주시기 위하여, 더 큰 믿음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고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생생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부르시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지시할 땅 예수님을 계시해 주실 예수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에게는 지금 광야처럼 보이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보이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청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힘든 것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냥 내 존재 그 자체인 나의 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사단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기적인 생각과 계획과 방법,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습관처럼 되어지는 그것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일이죠. 사실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큰 고난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사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데 그 앞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서 결국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데 그 앞에 결국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에도 뭐 가운데서 하셨다고요? 빛 가운데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일을 그냥 맨땅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자주 반복되는 문제가 있죠. 우리는 자꾸 마주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문제인데 자꾸 마주하게 되는 문제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양심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은 거의 대부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빛이 이미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힘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업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미 빛과 힘을 주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죠. 근데 사실 우리 쉼터 식구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하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가다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 가정도 나 자신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 이거 빛이 온 것인가요? 빛이 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 이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습관처럼 되어지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허망하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에 생애빛 64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비추일 때 우리는 순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뭐가 비추일 때요? 빛이 비추일 때 우리가 순결하지 않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하지 않다는 걸 보게 됐다는 증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빛이 비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힘이 왔다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빛에 이끌려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흑암 그 자체여서 우리가 흑암 중에 있는 것도 모르고 가는 존재였는데 내가 지금 흑암 중에 있구나. 이곳을 떠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인지한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아주 희미할지라도 그 빛이 아주 흐릿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하늘로부터 이 죄인의 흑암의 권세에 비쳤다라는 증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모자라서 이번 주에 제가 경험한 것을 다 나누지는 못하겠는데 이 명령이 사실 저번 주부터 저에게 계속 왔어요. 근데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저의 상태가 너무 무기력하고 나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쾌락에 더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사단에게 농락당하며 사단의 그 권세 앞에서 아무 힘이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자꾸 일을 하게 하실 거면 힘을 주세요. 힘도 주시지 않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 그거였거든요. 저는 힘이 없는 상태였는데 힘을 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자꾸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힘이 없었거든요. 입덧이 시작됐고 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무기력한 가운데 있어요. 나에게는 아직 힘이 안 와서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힘을 주지 않으셔서 저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술아, 이미 힘이 왔어. 이미 너에게 힘이 왔어.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힘이 없었거든요. 저에게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저는 힘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 힘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자꾸 나가서 일하라고 하실 거면 당신을 도와서 일하라고 하실 거면 제발 힘 주세요.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계속 너에게 이미 힘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이미 와 있으면 제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로 사단이 직접적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한 적이 딱 2번이 있는데 그 2번째가 이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사단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 밥이야. 너가 아무리 예수님 부르지만 너는 내 소유야.
근데 그 힘에 제가 완전히 농락당하고 속수무책으로 엎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밤에 정말 기도하는 중에 잤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저는 이미 무기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 일이 딱 있고 나서 저에게 바로 마음속에 일어났던 기도가 뭐냐면, 사실 낙담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정신 차려야겠다. 예수님께 더욱 매달려야겠다. 제가 그때 저에게 이미 힘이 와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저에게 이미 빛과 힘이 와 있지 않았다면 그 순간 저는 그래, 나는 사단의 밥이야. 난 어떻게 할 수 없어. 사단에게 제 영혼을 팔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저에게 힘이 와 있었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순간, 사단에게 완전히 농락당하는 순간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예수님. 이런 나를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 이런 나에게 계속해서 이미 힘이 와 있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 정말 그 말이 맞네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 내 인간적인 방법대로 쉬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을 접고 일단 내가 지금 몸의 상태는 힘들지만 일단 가자 하고 이번 일주일을 보낸 거거든요. 주께서 하라고 가신 그곳에 가자. 이미 힘이 와 있다는 것을 느꼈으니 그곳으로 가자. 그랬더니 힘이 올까요? 새 힘. 이미 와 있던 힘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힘은 이미 와 있던 거고 그 힘을 활용하니까 그 다음 힘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빛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예상 밖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힘을 활용하기만 하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빛, 그 다음 사랑, 계속해서 그 다음 빛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미 힘이 와 있는데도 그 주어진 힘을 활용하지 않으면 생애일비 9장의 말씀에 저번 주에 계속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힘이 오지 않고 빛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비친 그 작고 희미한 빛을 우리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미세하게라도 느끼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전혀 없었던 하늘로부터 오는 나 같은 존재를 버리실 수 없으신 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기까지 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절대로 막지 않으신 그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그 희미한 빛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힘은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마치 명령이 너희 본토 아비 친척의 집에서 떠나라는 것이 우리 보고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빛과 힘을 주신 분도 아버지시요. 그 빛에 우리는 그저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힘 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우리에게 한 분뿐이신가요? 세 분이, 그리고 온 하늘의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미개한 벌레보다도 못한 이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온 하늘의 모든 존재가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온 애정과 관심을 여러분을 위해 쏟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을 이미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아주 미세하게라도 알아가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왔다는 뜻이냐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끔찍한 것이구나. 미세하게 느낀 만큼 내 힘을 빼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똥이 있다는 걸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피하게 돼요. 그쵸? 그걸 조금씩 알게 해주시는 힘이 왔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뭐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똥이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쓰레기구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정말 쓸데없는 거.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것이구나. 이걸 조금씩 알게 해주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힘이 온 거예요. 그게 빛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빛이 온 만큼만 힘내면 돼요. 이거 내가 하는 겁니까?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어둠 스스로 걸어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빛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들을 때 주어진 빛에 이끌려 가기를 선택하면, 그 선택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 없이 살 수 없으신 그분께서 해주시는 거구나. 나 그냥 힘만 빼면 되는구나.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갔으니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은 배우는 거. 이 쓰레기를 예수님이 나 대신 가져가 주시는구나. 건져 주시는구나. 나를 옮겨 주시는구나. 와, 이것도 받아주시네? 이것도 가져가 주시네? 와, 우리 예수님. 이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더러운 것까지도 가져가 주시네? 이 끔찍한 상태에서 이거는 이해 못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나만 겪는 괴로움이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흑암 가운데도 예수님 찾아와 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나를 동정하시는 분이구나. 그뿐 아니라 이걸 당신 것으로 가져가 주시는, 쓰레기통이 되기를 자처하시는 분이고, 그걸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번 주에도 나눴다시피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쓰레기 드리는 거잖아요. 더러운 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걸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게 그분의 가장 큰 기쁨,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분이 더 믿겨지게 되면,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 그냥 믿음과 산 믿음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산 믿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믿음을 뭘 연습하는 거냐면, 그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을 찔러 죽이기 위한 연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값은 치러져야 합니다. 근데 그 일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죄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 믿음이 쌓여가서 이 믿음의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 소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를 이끄시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더 이상 나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고, 나를 대신해서 죽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죽도록 해드리는 믿음의 결과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의 사랑의 나라가 옮겨지는 일은 결국은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처음으로 산 믿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산 믿음을 행사하기 위하여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받아주시는구나. 이것도 받아주시는구나. 그 거듭남의 순간에도 의심이 올까요? 거듭남의 순간에도 불신이 올라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가 배워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절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저도 용서하시고, 이런 모습까지도 당신이 용서하시고, 이런 저도 받아주시고, 그러면 그때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온전히 떨어져서 나에게 온전히 그 모든 것이 옮겨져서 내가 너 대신 죽기를 소원한다. 예수님의 이 소원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뿌리예요. 그런데 결국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항상 성공했던 거 아니죠. 아브라함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실 것도 믿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빛과 힘을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소한 삶의 순간에서 거절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